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할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계시록의 책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죄가 어떻게 환영받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의의가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악이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바다로부터 나오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줄 것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의 표입니다. 이 짐승은 땅을 지배할 자입니다. 그는 세계 경제에 대한 권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는 사랑받을 것이며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숭배되고 흠모되는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지옥의 힘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세계 권세와 그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과거 세상의 모든 황제나 통치자도 적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의 권세를 경험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알렉산더, 위대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율리우스 시저, 징기스칸, 아우구스투스, 알프레드, 위대한 윌리엄, 이러한 정복자의 권세를 능가할 것입니다. 이 권세로 그는 거짓과 함께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는 표를 도입할 것입니다. 당신이 짐승의 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결코 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표 없이는 매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이가 당신에게 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거래에서 차단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 없는 사람들이 음식을 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고 팔 수 없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며칠은 견딜 수 있지만 분명히 견딜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앉아서 굶주림이 가족을 강압하고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정보를 제공하고 당신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당신이 그의 편을 선택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는 강압적인 행동과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숭배받으려 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사용할 두 가지 방법은 속임수와 강압입니다. 첫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진실은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적 그리스도를 신으로 볼 것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를 그들의 해결책으로 볼 것입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오고 세계를 통일할 지도자로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숭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는 인간을 숭배하는, 인간을 우상화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세대에서 유명인이 어떻게 숭배되는지 보지 못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에 다른 사람의 포스터를 붙이고 콘서트에 가서 누군가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 있는 5만 명의 사람들이 무대에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소리치고 노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숭배입니다. 우리는 유명인을 숭배하는 문화에 살고 있으며 이것은 세상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인 목사라는 용어를 점점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유명인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경배를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모든 경배는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숭배하는 이러한 문화가 교회에도 스며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오면 그도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에게 경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물론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성이 속임수라는 것을 압니다. 계시에서 적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평화롭게 올 것입니다. 그는 몇 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인해 사람들로 그를 믿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문제에 답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책에서 그의 영이 이미 이 땅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영이 사이가 그를 사랑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가 오면 계시록에서 설명한 것처럼 문자 그대로의 짐승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사랑하고 숭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믿고 그를 자신의 신으로 높일 것이기 때문에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숭배받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자신을 앉히고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압입니다. 짐승의 표는 강압을 사용할 것입니다. 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사회에서 궁지에 몰릴 것입니다.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연료를 포함하여 아무것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차는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까?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적 그리스도가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므로
짐승의 통치와 지도하에 그는 모든 경제적 활동에서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의 표는 개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승인된 금융 거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보다 표를 향해 밀어붙이게 할 것입니다. 짐승들은 강압을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마귀에 대해 알아야 할 어떤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강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당신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면, 반면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을 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과에 직면하도록 허용합니다. 사람들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짐승의 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거나 팔 수 없다는 좌절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요? 강압.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곡조에 맞춰 춤을 추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적그리스도에게 맞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표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들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표식을 따르도록 하는 압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제가 우리가 붙잡기를 바라는 하나의 진리는 짐승의 도래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우리에게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이 땅에 임하여 그의 도래를 위해 세상이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